제3과 말씀, 부흥의 기초. 종성이 형 반가워요. 반갑다, 주영아. 예, 저희 같이 이렇게 교과 토의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형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주영이랑 방송하게 되니까 진짜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가 많이 돼서 정말 좋아. 예. 저희 또, 저희 종성이 형과 저와 방송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여기 최종호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 목사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 남규현 형제가 우리 종성형을 위해서 편하다고 했지만 제가 둘이 노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편하다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두 분이 지금 청년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이 진행해 나가는 이 청년교과 시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러 온 것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모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연스럽게 방송이 워낙 익숙지 않은데 열심히 해서 또 편안하고 또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종성이 형, 네. 저희 이 주제가 말씀에 대한 주제잖아요. 근데 형은 평소에 혹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생각을 하나요? 말씀을 항상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잘 못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두현이는 어때?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재작년쯤에 모태신앙으로서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통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말씀이 어렵고 아직 제 마음속에 체화되지 않은 게 아직 아쉽기도 해요. 그래. 나도 사실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한 점도 많고 또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저희 이 방송의 본격적인 일요일 소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 소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연스럽고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남을 딱 보고 생각났던 단어는 이제 우리 이 총 주제인 부흥과 개혁이잖아. 거기서 부흥이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두현이 어땠어?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제가 힘들 때 특히 26편 2절의 말씀을 많이 외곤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를 살펴주시고 또 제 마음과 제 뜻을 단련시킨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놓을 때마다 참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다시 제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다. 나도 잘 살펴봐야 될 말씀 같아.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다윗이 이제 큰 고통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두현이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왔고 그럼으로써 다시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또 정말 어려울 때, 혹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른 데서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살려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항상 위로를 가져다주고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더 능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능력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방송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우리 하는 걸 여기다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는데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열 목사님께서 이건 또 뭔가요? 뚝배기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무튼 기대되니 빨리 개봉해. 완성도 따지면서 시간 끄는 영화 치고 흥행하는 거 못 봤으니 아무튼 화이팅. 장사열 목사님의 격려의 글이고요. 네. 전부열 목사님 공릉교회. 네. 이거 완전 기대되는데 하여간 앞서간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구 세대인데 제 아들 걸 비슷하게 되고 그런데 청년교과를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딱 좋지만 우리는 청년교과를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소지로 바로 넘어갔는데 제가 전체 요약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전체 요약은 영적 부흥 운동은 늘 말씀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연구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 다음에 말세의 일이 재현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과가 이제 말씀의 특성과 이제 뭐 믿음을 가지고 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안식일 요약은 부흥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할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두 분을 예수님이 광야 생활할 때 말씀으로 이겼죠, 사단을.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90세에도 말씀을 연구했고 에스라도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학자이면서도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우리 두 분도 그렇게 해서 이거 방송 시작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경 박사인데 그 시점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저기 백성들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했고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방어로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한 그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기 월요일 일요일까지 지금 말씀으로 다시 살아남 10편 119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기 우리 청년교과 그 취지에도 말했지만 원리나 개념 설명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신앙 하나도 없을 때 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 1절부터 그 176절까지 뭐 설명 길게 할 수는 없고 매 절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매 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규례, 계명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만 해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 말씀대로 돼 있고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야말로 부흥의 발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주 교과에 이 묵상편에 보면은 여기 묵상 있죠 39페이지에 묵상에 보면은 최근 말씀 암송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영성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필수적인 성경들을 암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성경장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그랬지만 우리 여기 두 분 청년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영화나? 네. 근데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을 보셨죠? 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장면만 딱 보라 그러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앞뒤 다 빼고. 별로 볼맛이 안 나죠. 그렇죠. 네. 우리 두 분, 우리 형제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참 훌륭하시다. 3장 15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3장 17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암송하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천절 암송해갖고 어디 해외여행 거 그렇게 하는데 상 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외듯이 한 커트만 해서 보라 그러면 영화관이 될까요? 망하죠. 예. 그래서 성경의 장은 13세기에, 성경의 절은 15세기, 16세기 이럴 때 성경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누가 만든 거예요, 장과 절을. 옛날에는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파노라마처럼 아는 거예요. 그전에. 그래서 우리는 장과 절이 생기면서 오히려 성경을 더 모르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이순신 장군 몇 장 몇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토론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성경절 하나 읽고 얘기하고 하나 읽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치 우리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말하듯이 줄거리를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다윗이 청년 시대 때 시편 119편을 썼는데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한 몇 절은 안 들어있으니까 한 두세 절 돼요. 그렇게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교과를 운영해 나가면 좋겠다는 조언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씀대로 줄거리처럼 보고, 사실 말씀 묵상할 때 저는 뭐 여호수아 1장이면 1장을 묵상하고 나누자고 하고 2장을 묵상하고 나누자고 하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철야로 성경을 전부 다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장을 나눌 때 네. 스토리별로 딱 서론별로 나누는 게 어떤 거는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장이 바뀌어요. 그게 왜냐면 장을 나누는 사람이 잘못 나눠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다. 예. 그럼 월요일 소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월요일 소지는 뭐죠? 창조의 힘이 있는 말씀이네.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창조라고 하는 거는 없던 데서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니까 뭔가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밑에 중간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인이다 그랬잖아요. 네. 예. 여기 동인이라는 말을 우리 마크 블리는 목사님 영어로 썼을 테니까 영어를 찾아보면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 그래서 여기 월요일 소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역동적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사면 우리 스마트폰 하면 설명서 같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설명도 있고 혼에 대한 설명도 있고 영에 대한 설명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나 뭐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거는 육체에 관련된 겁니까? 이게 뇌에 관련된 겁니까? 뇌에 관련된 거죠. 그죠? 말씀은 우리의 뇌를 살리는 거고 음식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전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 다뤘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동 거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전원 집어넣는 게 기도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말씀은 뭐냐면 그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렇죠? 차 안에 깔려있는 모든 엔진이나 모든 구조 같은 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시동 걸어서 시동을 거는 게 해서 전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게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기도가 호흡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 기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죠, 그죠? 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한 게 끝에 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부분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40일 금식하고 사단하고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사용한 성경절이 전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하나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뭐만 알아도 되겠어요? 말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까 어저께 거에 시편의 110편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깊이 아는 것,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의 침체된 분위기를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요일 예수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처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두현이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의식하면서 찾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약속들, 그리고 이 약속들을 지키시는 그 과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 6월절에 양 잡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똑같이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줬다고 다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기계가 유지되는 거죠. 예. 똑같아요. 이번 교과의 셋째 날 화요일의 주제는 뭐냐면 진정한 부흥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남대현 형제도 그렇고 정성 형제도 그렇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어떤 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을 연구해서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밝혀진 예수님이 탄생을 어디서 할 거라는 게 밝혀졌을 때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언의 신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단은 매우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성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성향.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가 날마다 외우는 바 말씀을 오해했도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추적해서 죽이는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꼭 또 말씀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예, 그런 게 다 마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보고 기억절을 많이 외우고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세리나 창녀나 강도 같은 사람들, 마음에 진정한 의에 대한 갈급함, 굶주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늘 말씀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게 이번 주 교과에 내면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그래서 화요일 소지를 교사님들이 꼭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정신으로 말씀을 보느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씀을 보느냐 이거를 화요일에서 꼭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봐야겠네요. 네, 말씀을 꼭 많이 안다는 것이 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넷째 날 수요일로 넘어가서요. 부흥,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실제로 다 믿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 예, 두영이도 그래?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끔 믿겨지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나도 그럴 때도 있고 또 이제 그 용기를 내야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 왠지 내가 닥친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그 장애물들이 너무 커 보이고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럴 때도 또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저번 2기를 공부하면서 종로의 계단의 기도의 특권 파트를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번 말씀에 있어서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동호 목사님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지금 첫 방송이라 이 질문조차도 너무 애매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또 발전되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맥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부흥 믿음 그리고 말씀이라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면 여기 문장에서 저자가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뭐냐면 여기 세 번째 문단에 진정한 믿음은 여기 나옵니까? 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그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춘다. 이게 요 한 문장이 요 수요일 소리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면은 그 문단에 그 마지막 저 줄을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과 정반대일지라도,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을 준비를 갖춘다. 이건 뭐냐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보면은 항상 뭘 느낄 수 있냐면 자기한테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는 성경에서 용서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찾아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내 아들은 이래서 용서받아야 되고 나는 이래서 용서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남이 잘못하면 성경의 죄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구절을 그렇게 또 찾아내요. 내가 뭐 천대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 어저께 거랑 똑같잖아요. 시각이 우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예, 그래서 그 영감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변장한 행복으로 느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직장이 없고 뭐 배우자가 안 생기고 막 이런 것들 고민 많죠. 그런 것들을 다 변장한 행복으로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아주 감이 팍팍 오죠. 네. 저도 지금 감사해요. 20대 젊은이들을 써야 되는데 20대 초반에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직장이 없는 분들을 썼는데 뭐 직장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죠, 그죠? 네. 아주 큰 직장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배우자 문제도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나 벳사다의 병자의 믿음은 정말 영유에서 흐르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로마 사람이라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저주받아서 병자가 되는데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사상을 영유에서 뭡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구원을 요구하고 또 받아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풍랑만 받지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목적한 바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실패의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쪽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게 수요일 날의 요점이 되겠어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 그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진 목요일 말씀 부흥의 안내자이자 보호자분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규현이는 어떤 것 같아? 그 수요일 소지 어제 소지에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성령 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성경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부흥의 안내자이자 보호자가 되주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거에 동의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이제 발달된 도시 지역이었어가지고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고 시장이기도 했지만 또 성적으로도 논란했고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교회를 세웠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이 교회가 제발 잘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무래도 이런 그런 제약의 그런 주변 환경들이 많이 어둡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었고 전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을 테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 주 교과에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폐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선지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주제가 분명하고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기가 운영하는 건 쉬웠어요. 내용은 어렵지만. 근데 이거는 내용이 너무 쉬운데 내용이 너무 막연해요. 희미해요. 그래가지고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고 지금 이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는 13과에서 또 전체적으로 다뤄요. 13과 전체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또 4과의 그 전도 부분에서 다시 다뤄요, 또. 여기서 요지가 뭐냐면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25만 명이나 되는 에베소 사람들한테 전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요약하고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 교과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벌써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이 교사들이 얼마나 헤맬 것이며 또 이 작년 이 교과 교사들이 굉장히 방향을 잃고 헤맬 거가 지금 벌써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 부흥의 안내자이자 보호자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에도 묵상해 보면 끝에 줄에 보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화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한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14과에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부흥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분야를 깊이 명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지인 금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이 형, 이렇게 저희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형은 이 교과의 마지막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고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현이는 어땠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막연히 읽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참 부흥을 일으키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마무리를 지어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두 형제를 보면서 참 마음의 뿌듯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원고를 쓰고 연출을 한 거면 정말 유연하게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서로 연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뭐 남한 북한도 아니고 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어른이 들으신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 교단을 차세대로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대견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무슨 방송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용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그걸 물려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나간다. 이 용기를 많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 소지에서는 이 예언의 신을 두 개를 인용했거든요. 그 각시대 대쟁투 이거를 하나를 인용했거든요. 각시대 대쟁투 했는데 이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대쟁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경고히 방어하는 것. 이게 주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무리 긴 문장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짧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상황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